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길이나 다른 곳에 알맹이 뿌림의 뿐이로되 아나타가다가 막고 모노와 노치니 데키루 까라 대와 났고 노치니 데키루 까라 대와 났고 무기야 소노 후카의 고쿠모스を못 고쿠모스노 네스 고쿠모스모 단에 찌부데스 네츠부데스 고쿠모스노 단에 찌부데스 아멘. 고린도 히도에노 대감이 다이 이치에노 주용고노 산주 나나데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거를 좀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무수, 또 굳이 또 얘기한다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가 그론이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것을 규정한다면은 기독교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존재야 물론 하겠죠. 하지만은 타 종교와 똑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선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 가지고 성령 부활로 인해 가지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한 발짝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보면은 이스타 아주 굉장히 행사를 아주 크게 해요. 이 이스타 행사가 거의 크리스마스를 넘어갈 정도예요. 그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그분들은 뭐냐면은 그 원론적인 거 이런 거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원론적인 거를 계속 깊이 들어가면 부활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탄생은 누구든지 탄생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가 지옥에 빠졌다가 살아났다고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 그런 종교는 없어요. 저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특별히 훈련이나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지. 그 깨달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이 깨달음이 사실이다. 이거를 너희 생활에 적용시켜라. 이렇게 그러한 거 가르침을 주고 부활을 해서 하늘 승천을 했다고. 하늘 승천을 했다는 너희가 깨달음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적에는 부활을 해서 갈 곳은 하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이 딴 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 승천이 있다라는 게 다 가짜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만 그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좋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일반 종교하고 손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러한 것이 일이 이제 이루어졌고 왜 이러한 것이 기독교에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활은 뭐냐면 이 이단이 엄청 부활해요. 좋아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깨닫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활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서초동에 그 뭐지 교단 이름이 뭐지 이단이죠. 근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그 교회 옆에 지금은 묘도 원교였겠죠. 그때 양재동에 완전히 허허 벌판이었었어요. 근데 그 교회 하나 서 있고 또 그 옆에 무덤이 있더라고. 그 뭐냐 그 교회 그 이단 교주가 죽었는데 교회 옆에 그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내가 예수고 나는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 그걸 보고 매일 기도하고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부활 신앙이라는 게 잘못 삐끗 갔다면은 아주 그냥 뭐 이단 중에서도 아주 깊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게 그 요한계시록과 그 저기 뭐야 그 부활, 승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아무리 말하면 뭐 합니까? 그 말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이론을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뒷받침이 무엇인가? 그럼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깨달을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 그 이단 부활 사상에 빠질 리도 없고, 부활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게 되고, 승천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그 신앙 안에서, 그러한 그 이론적으로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그걸 잡았을 적에는 아무리 이단이 뭐 어려워도 그 견디지만은 아무리 이단이 옆에 와서 아주 그냥 그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얘기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단이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가르쳐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애매한 부분 요거를 자기네들 의도대로 다 풀어서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저기 뭐야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그냥 솔깃해가지고 솔깃해서 한 발 들여놓다 보면은 또 성경 공부하러 오라 그러면 또 한 발 디디고 그렇게 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단이. 걔네들 전략이 되는 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략 자체가 어쨌든 올가매는 게 마귀의 전략이 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한 발을 디디면은 올겨매지고 또 두 발 디디면 올겨매지고 또 그 가족까지 또 올겨매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재산도 올가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내가 온 것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사탄은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나는 살리러 오는 것이다. 너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깊이 또 이 시간에 뭐 얘기를 다 이게 뭐 부활이라는 거는 범위가 엄청 넓어. 한 달 내내 얘기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성경을 찾아보고 이럴 경우에는 이걸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이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 이론이 내 거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지. 그러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이걸 완전히 내 거로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올바른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거의 다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씨앗을 비유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는 뭐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야, 이걸 맛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아주 엄청나게 아주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씨앗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생명의 순환이라는 이제 그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순환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죠? 거기서 얘기하죠. 우리가 씨가 되면은 공식이나 뭐나 씨가 있으면은 심으면 난다 이거예요. 굳이 이거 하나님 역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씨에 심으면 온도 맞고 기후 맞고 물 맞고 그러면 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더 확대를 하면 사람들 결혼하면 아기 낳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 안 한다 그래. 역사 안 해. 근데 이건 뭐냐, 자연순환의 법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씨를 심어가지고서 썩을 것으로 씨는 썩어야죠.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요 말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난다. 이거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발짝 돌아가면 뭐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한 차원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아니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가지고 바울은 모든 것을 부활을 이 바탕 위에, 이 베이스 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면 어떻게 돼?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이 말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만큼 육과 영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육은 요런 거고 영은 요런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순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단순히 씨를 심고 거기서 그 씨가 또 다른 모양으로 또 태어난다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죠. 그 세상 이치죠, 원리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발만 돌아가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여기에 보면은 모든 기독교 사상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상이 들어있는 거 안에서 또 뭐냐면 부활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승천까지 얘기되는 거, 하늘나라의 존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 믿음으로 해서 강하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다. 이 말씀이 또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존재냐? 썩을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욕된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약한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이 변하여 강한 것이 된다는 것이고, 욕된 것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이고, 썩을 것이 변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요게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육적인 모습에 참여한 사람만이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거를,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뭐 하늘을 보고 떳떳하게 나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영적인 모습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인데도 분명히 썩지 않을 것이라고 자세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또 과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파란 사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 그쯤에 옛날에는 사과는 빨간색이었었어요. 무조건 빨간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럴 때 사과가 파란 사과가 아직 익지 않은 파란 사과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빨간 사과에 아무리 떠들어봤자 헛일인 거죠. 그러니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뭐냐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이 논리 안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어떻게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썩을 것으로 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그대로 연결이 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러니까 육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본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다 사람을 지은데 그 육인 상태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육을 만들고 단순히 허수아비 같은 로봇 같은 육이 아니고 영을 부어 넣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혼이고 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도 육이 있고 마음이 있죠. 우리도 육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첫째 사람이요. 첫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습한 동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짐으로 인해서 육체는 가짐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없으면 신령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 이론을 더 발전시킨다면 뭐냐? 죄가 있어야 이제 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게 그 토대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정리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완전히 받을 때 어떠한 분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지리라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인데 거기서 말씀해 우리 하나인데 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면서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돼. 이거 초점을 잡으면은 우리가 이단에는 절대 휩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죄된 모습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떻게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흙에 속한 모습에서
그 한 육체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는 원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변해서 하늘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그러는 뭐 다른 종교 같이 내가 아주 깊은 돌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구원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데는 그래요. 어떤 데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그래. 내가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은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고 내가 신선이 된다는 거죠. 신선이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선의 경지라는 거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승천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있는 거 그러한 신선의 경지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해서 죄된 사람은 죄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죄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떠한 그 중간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어떠한 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매체가 그 매체가 그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매체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늘에 속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성령의 예언으로 다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이 다른 사람 같이 다른 게 뭐냐? 그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그 세례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얘기죠. 그 뭐냐면은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이끌어간 마귀에게 시험을 이길 그 시험을 받게끔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거기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육의 모습은 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육의 모습을 알면 욕심도 지나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한 죄 속에 사는 모습이니까 그 아주 성령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면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부활 신앙에 같이 않는다면은 구원 이런 것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거지. 참된 구원은 어떤 거예요? 참된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그냥 웃음이 나고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 사세상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렇게 뭐 좋은 일이 많이 이게 얘기하죠. 그건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게 바로 그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육을 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돼요? 뭘 우리의 편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세상에서 그러한 변화되는 그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 것이다. 왜냐? 너희 자체는 지금 너무나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그냥 또 나면은 또 그냥 썩어지는 것으로 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도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무엇을 더 자세히 얘기한 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거하실 경우에 너희도 너희 죽을 몸도 그 모두 살아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육과 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또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한 구절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다 정리해 버린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은 사람이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뭐예요? 광시 그런 영화 많이 보고 그랬죠. kép독이에요. 손바닥이고. 그게 뭐냐면은 육체만 사는 거예요. 영은 다 죽은 거예요. 영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이 있는 그러한 것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역할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에 접근이 안 되면은 또 온전한 구원의 그 길을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앞에 우리에게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주된 목적이 여러 가지 성령 여러 가지 증상 나타나고 여러 가지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주된 목적이 성령 사역의 주된 목적이 바로 요거예요. 육에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 썩지 아니한 것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다는 게 간단하게 내가 어떠한 나쁜 짓 안 하고 사람을 행하고 그러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전체적인 건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깊이는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고나기는 못 닦고 그런 사람들
또 뭐 참 저기 뭐 선을 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그 경지가 더 넓고 더 깊게 깊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부활의 그 뜻이고 그 부활의 모습이고 또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도 그 하늘나라 삶으로 살고 또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것이 부활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뭐 승천하신 우리가 승천하게 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 승천의 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도 그걸 찾고 기도할 때도 그걸 찾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 세상의 그 모든 고난 이런 거 고통 같은 거 많이 아픈 거 돈이 없어서 어렵고만 인간관계 또 어렵고 이런 것이 모든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게 되니까 그냥 뭐 남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삶을 기쁜 삶을 또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뭐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죠. 이 사람 속에 기쁨을 가득한 사람한테 어떻게 못 한다고요. 만날수록 자꾸 그 부드러워져요. 요것이 하나님께서 노리는 겁니다. 요것이. 그건 뭐냐. 아주 하나님 눈에서 맨 위에 눈이 물이 샘이 맨 위에 있는데 그 밑에 눈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물이 밑으로 다음 단계 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가득 차면 또 다음 단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 인간들 100%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도 상당히 많고 또 환경적으로 악하게 된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심성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뭐냐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 전에도 이제 얘기했죠. 저기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에 믿음의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믿음 그룹이 있고 좀 떨어져 똑같은 천국인데도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서 같이 살려면 믿음도 같이 수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천국에 가면 말은 안 하지만 생각으로 다 통한다. 이런 데서야 말로 하니까 이해한다라고 말로 어떻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지만은 커버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안 돼요. 말이 필요 없는 데니까 말이 필요 없을 때 그 마음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깊이 새기면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무리 길을 써도 온전하지 100% 온전할 수는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너 의를 그 높이 평가한다. 의인이라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 계속 그 의인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 의인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 못 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결과를 내? 이 인간이 결과를 낼 수 있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 그거를 이쁘게 봐주시는 거죠.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저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려면은 한번 이쁘게 보는 거죠. 무조건 이쁘게 보는 거. 근데 안 하려고 그럴 때는 관심이 없지만 하려고 뭐 애를 싫을 적에 그 이쁘게 보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다. 일단 이단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을 지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에 그 바람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내가 그리고 지향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와 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그 역사와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